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미가서의 예언에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평가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가는 참 종교가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예언자 미가가 전한 이 본문의 말씀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미가가 전한 이 두 말씀을 포로기 전과 후에 편집자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마치 교리문답 형식으로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서로 다른 예언의 말씀이 서로 새롭게 다듬어져서 연결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법정에서 소송을 다루듯한 형식을 취합니다. 먼저 들으라라고 변론하지요. 변론을 제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법정 소송의 형식의 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합니다.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고발자는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변론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이 고발자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인석에 앉혀서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많은 것들을 세워서 당신의 고발 내용을 들으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법적으로 고발을 할 때는 언제인가요? 많은 손해를 입었을 때죠. 그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분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겠는데 이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파괴되거나 그리고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법적으로라도 싸워서 이 논쟁을 불사하고 고발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미가가 이렇게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분이 계시다 합니다. 그분이 변론을 제기하고 고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자연 만물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들, 행위를 역사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산과 언덕과 땅의 기둥들에게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라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처럼 고발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억울해하고 하나님이 분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도무지 참을 수 없구나. 도무지 더 이상 내가 들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없다.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계약 위반자가 누구인지, 누가 약속을 어겼는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는지 아니면 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약을 파기했는지 밝혀보자 하십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포로기 전후에 재편집되었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가가 사역을 하던 기원전 8세기 전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했지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패망과 몰락, 멸망감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남북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되었고요. 도무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 속에 그들은 울부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고, 보호해주지 않았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눈 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어떻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던 것을 이처럼 하나님이 파기할 수 있느냐 분노하였던 것이지요. 아수르의 공격에 무참히 짓밟힌 이스라엘을 보면서 유다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다 라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킬 힘이 없어서 계약이 깨졌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무능력한 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고통스러운 그냥 짐덩어리,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탄식하며 원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는 일로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고 귀찮아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억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론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과연 계약을 어겼느냐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해라. 도대체 누가 문제인지 따져보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송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아, 내가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자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통이 되었느냐? 짐이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대답해봐라. 나를 시험해보라. 과연 누가 계약을 어겼는지 찾아보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질문은 단순히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지요. 상대방이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정말로 정당하고 옳은 것인지 따지고 증명해 보자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이 얼마나 옳은지를 밝혀주겠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구원을 너에게 베풀었는지 밝히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평을 반박하십니다.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따지십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계약의 위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인 모세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해방과 그리고 그 과정들과 그리고 발람의 축복과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과정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한번 처음부터 돌이켜 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고난을 당할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구원해내셨는지 그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게 어찌 보면 참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잘못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간혹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니 하고 이제 불평을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다 내가 시작한 건데 이게 다 내 잘못이고 내 결정인데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리석음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또 미리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고, 왜 미리 막지 않으셨냐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마도 여러 번 막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대로 행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을 등지는 사람들까지 나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믿음대로 인내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나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치부해 버립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은혜만 달라 축복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은행처럼 여기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잘못이고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터무니없고 고집스럽고 땡깡스럽고 아집을 부리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은혜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자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는지 돌아보라 하십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공의와 신의를 철저히 지키셨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심지어 어리석음에 빠질 때는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감동과 눈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적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사랑해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모른 척 해버리고 외면해 버리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100% 우리의 잘못에서 기인합니다. 배신과 불순종, 계약의 파기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배신하였던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잘못이며 죄악임을 회개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도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까지도 억울해 하시면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변론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잘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 라고 하시면서 나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원망이 나올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배신하는 그들 앞에까지 나아가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게,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었는데 왜 이러느냐 붙잡고 하소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돌이키고 주님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역사학자들은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죄에 빠지고 범죄했던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포로의 고통을 당한 후에,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편집하여서 이 하나의 그 말씀으로 연결하였다라고, 재편집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심판을 받은 이들이 훗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6절에서 7절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며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모든 과정을 심판받기 이전부터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간구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송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어리석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복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법적 소송에서 패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인생들이 고민하는 5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있어요. 1년 된 송아지의 번제물입니까? 수천 마리의 양인가요? 수만의 강을 채울 수 있는 기름입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장자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 몸의 열매를 원하시나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구원하심을 갚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과연 이런 제사와 예물,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이때에 인생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미가 선지자는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의 논쟁에서 패하고 결국은 심판받고 파멸된 인생들이 구원 얻고 은혜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심판받기 이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미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라 3가지를 행하는 사람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수천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 나는 그것이면 된다 하십니다. 2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풀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리고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온유하고 인자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다 하십니다. 3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낮아지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가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십니다. 내 주장과 내 아집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보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낮아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심판의 파멸을 당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원망하며 나를 무능한 신이라고 불평하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구원을 왜 기억하지 않느냐? 정말로 계약을 파기한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느냐? 그들 앞에 심판당하는 그들 앞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비전과 섭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라 하시는 겁니다. 파멸과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갑시다. 공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대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